새해의 은혜는 새 사람의 은혜요 새로운 삶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사울의 경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울은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자기를 소개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나는 전에는 박해자, 폭행자, 회방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어떻게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이제 그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그는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은 겉으로 보면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그 경력이 아주 화려합니다.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나름대로 정의파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유대인에게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은 참남하다고 여겼습니다. 그 사람은 십자가에 처형당했으니 이제 그 잔당들을 모두 소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옥에 넘겼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색출하여 검거하고자 합니다. 참으로 전도 유망한 청년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있습니다. 말이 힘껏 뒷발로 어떤 물체를 찾는데 그것이 가시채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힘을 쓴 만큼 아픔으로 다가왔겠죠. 그는 외모도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몸으로 대하면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는 몸이 약한 사람이었고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마음속에는 큰 의문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고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는 스데반 집사를 보며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 인간은 뭐가 좋아서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에 저런 기쁨이 있을까? 그리고 돌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악담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네. 뭔가 자기가 모르는 비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 사울은 이렇게 당시의 동족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열심히 과업을 수행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옥에 넘깁니다. 낮에 열심히 일하면 밤에는 집에 와서 편안히 쉬어야 하는데 그에게는 아마 가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독신 생활했습니다. 춥고 쓸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열심과 강직함 이면에는 아픔과 괴로움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빛 좋은 게살구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것은 그는 그런 자신의 상태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한 그의 상태는 그가 당시에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때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나중에 돌아보니 그런 위험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 그 당시에는 꿈에도 그런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도 자기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메섹까지 원정 간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돼지는 늘 땅을 보면서 살기 때문에 평생 하늘을 볼 일이 없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하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은 뒤집혔을 때입니다. 율법의 의를 추구하던 그를 뒤집어 하늘을 보게 하고 은혜의 세계를 보게 한 분이 있습니다. 자기 의만 믿고 죽는 줄도 모르고 앞으로 질주하던 그를 멈추어 서게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전부터 그에게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찬송가 90장 1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사도 바울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잡으러 왔다고 하는데 저에게 제발로 그에게 가라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가라. 그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만세 전에 그를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자신은 감지하지 못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그는 속으로 한번 고꾸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시치미를 떼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보였지만 속으로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기도가 자기 영혼을 계속 감돌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으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물론 사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몰랐고 더구나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울이 회심하게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그 속에는 스데반의 기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세 전에 사울을 택하신 하나님은 때가 참에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했습니다. 주여, 누이십니까? 라고 사울이 물었을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마치 큰 해머로 머리를 두드려 맞은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삶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았다면 후회도 작을 테지만 아주 계획적으로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그 상실감은 더 컸습니다. 또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끝을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은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사울과 박해자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따뜻한 음성으로 그들을 만나 주셔서 그들도 새 삶을 얻도록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감사와 감격으로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사울은 뒤집혀 보니 비로소 하늘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죠. 자신이 죄인인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멀었던 눈도 아나니아의 안수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메섹에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전도합니다. 복음으로 유대인들을 굴복시켰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사람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나라 구한말 평양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평양에는 주일에는 장이 못 선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술집 문에 방이 붙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 어제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술집 문 닫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박해자요, 폭행자요, 해방자였던 사울은 성령 충만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지역을 방문하여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일꾼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는 이제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앞장섭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당한다고 말해도 나는 개의치 않습니다. 나는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주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으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과거 없는 성자 없고 미래 없는 죄인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처음엔 박해자였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청량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불러주신 하나님은 유대 나라에서 멀리 떨어진 한국에 사는 우리도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새 삶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감사하며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